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장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신명기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상황을 들여서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삶의 규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첫 시작은 이제 이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이자가 이자를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인, 바로 이 앞에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할례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회에 들지 못하는 타국인에 한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것을 구워주면 돈을 구워주면 돈의 이자를 받고 곡식을 구워주면 곡식의 이자를 받고 다른 것을 구워주면 그 다른 것의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형제에게는 그 어떤 것을 구워주던 간에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만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냐 하면 바로 형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상을 섬겼고요.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시족 공동체였습니다. 즉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사돈의 8촌, 6촌 이렇게 얘기했죠. 다 연결되는 가족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다. 만약에 이 이자가 적정 이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자는 고리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돈이 빌린 사람은 싹덕 삽치업자한테 돈을 빌린 것처럼 돼서 나중에는 얼마 안 가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금을 갚지 못하죠. 곡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종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 이 경우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너무 비싸게 이자를 받고 돈을 받으려 하다 보니 갚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가족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러니 그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성의 총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만 받아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결국 원금을 갚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근데 그 원금은 하나님께서 7년을 통해서 7년에 한 번씩 또 50년에 한 번씩 대희년을 통해서 탕감해 주게 되었고 결국 형제를 가족으로 대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하는 타국인의 경우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자도 받아도 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4장 6절이죠.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이적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돈을 빌리려면 담보물을 맡게 되는데 그 담보물은 맷돌.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 곡식을 받아서 그걸로 맷돌을 갈아서 빵을 구워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밥을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맷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날 하루에 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잡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채권자의 거룩입니다. 채권자의 구별이죠. 돈을 빌리는 사람의 사정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형제로서 채권자로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자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2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빨리 갚아라. 이게 서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 그 서원을 갚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서원제를 왜 드리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께 서원제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 아니면 그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고 있죠. 브엘사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면서 그 밤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저 바단 아람 가는데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 땅으로 다시 오게 도와주신다면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11조 나의 소득의 11조를 평생 바치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실현되면 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서원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괜찮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럼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아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지금 힘듭니다. 제가 곡식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식구가 많은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서운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 그의 형제, 그의 가족을 통해서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서원을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 서원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속박하는 자기의 자유를 억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부터 빨리 벗어나려면 빨리 서원한 것을 해야 됩니다. 빌린 것을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서원한 것을 다 해소해야 됩니다. 이건 채무자의 권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서원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 서원을 갚지 못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24장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을 발견되면, 이 당시 때 종들은 빌린 것을 갚지 못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는데 안 돼서 그 원금을 못 갚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 막 나쁜 마음을 빌면 이자까지 더해줘서 갚지 못해서 결국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서원을 갚지 못한 자의 위험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위험, 악독한 내 형제 중에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가 위험해. 너의 목숨이, 너의 자유가 더 구속당하고 억제당하기 전에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갚아라. 그것이 채무자의 의무이다. 만약에 좋은 형제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자도 안 받고 원금을 받고 7년에 한 번씩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먹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형제의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너의 그날 하루의 양식을 구하여라.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 그 곡식에 낫을 대거나 포도를 그릇에 담아서 갖고 오지 말아라. 너희가 가져오게 되면 그 밭의 주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겠니? 무엇을 통해서 그 수고한 땀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겠니?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은, 해결하는 사람은 그날의 양식만 가져가라.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가난한 자의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가져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이 그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루의 양식을 받아서 사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늘 말씀이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24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이 말씀, 이 본문 쭉 읽다가 4절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마치 여자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이렇게 하죠. 사람이 아내를 맞아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간음이나 음행을 생각하는데, 간음이나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은 이미 22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은 남편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여자가 나에게, 내 자존심, 나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라고. 조정희 목사님은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뭘까 찾아보는데 조정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밥을 못해도 남편한테 수치되는 일이다. 되게 황당하죠. 즉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뭐냐면, 남편의 마음이 변심하여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가고 눈이 가서 그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어떻게든 이 여자를 내버리고 이혼하고 싶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고 싶으면, 그래서 마음이 변신해서 구실을 잡아서 이야기하면, 이럴 경우에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그러면 그 여자는 너로부터 결혼의 법,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신성한 순결의 서약은 거기서 해방된다. 그 여자는 처녀와 결혼하지 않았던 여자와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살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에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남자죠.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혼해서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다시 결혼한 여자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보니까 나랑 전했던 전 부인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 어떡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전 부인을 다시 데려다 살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다시 변심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를 한 겁니다. 야, 하지마.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건 네가 잘못으로, 너의 변심, 너의 잘못으로 너가 내 아내를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올, 너한테 그 어떤 권한도 권리도 의무도 없다. 그러니 너가 만약에 전 부인이 다시 그 전 남편과 다시 이혼했거나 그 전 남편도 마음이 변심해서 아니면 죽어서
너가 다시 데려가도 결혼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더라도 너는 너가 이미 그 아내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 아내에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데려오지 마.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너는 그 아내가 너로 인해서 그 아내가 죄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데려오지 마라. 너가 만약에 수치되는 일로 이혼을 하려면 그 정도 각오를 하고 하지 못할 것이라면 이혼하지 말아라. 원래는 이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자들이 악용을 하여서 잘못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성분이 많다면 좋았을 텐데 그 변심에 대해서 결혼의 서약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오늘 읽은 24장 1절 4절 나오는 그 첫째 남편처럼 사랑하는 아내, 진짜 나에게 좋았던 하나님이 맺어주신 최고의 배필, 최고의 동역자를 잃어버리는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24절에 붙은 것입니다. 그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필이니 그 아내에게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8절과 9절에 이제 나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민. 옛날에 나병은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한센병은 미리암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한 것 때문에 그의 동생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벌을 받죠. 그래서 나병이 생겨서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머무르는 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그 당시 때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병의 일종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전염 안 되는 피부병도 있었지만 우리 대부분의 피부병은 위생치 못한 그러니까 불결한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병이었기 때문에 전파가 됐습니다. 옆 사람의 주위에게. 때문에 위생의 문제 때문에 그 병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집 밖에 머무르면서 병을 치료하여라.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서 그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제사장이 가서 확인하고 병이 낫지 않으면 또 일주일을 머물러야 되고 병이 나면 그 옷이나 다른 것에 그 사람이 쓰던 것에 그 균이 병원균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릇을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태우지 못하는 금속으로 만든 것은 불에 달구고 깨끗한 물에 씻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통해 제물을 받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졌음을 그 이스라엘 그 사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선언함으로써 받아들이도록 위생의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가 위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리암처럼 벌을 받을 경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그 죄에 악에 물들어서 죄를 지을까 봐 떨어지는 벌의 개념으로 이 두 개의 개념으로서 나병 환자에게 진 바깥에 머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우리의 거룩.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성,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 우리의 엄숙함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갈대처럼 움직일 때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경건이 있고 거룩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봄에도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사람임에도 그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거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거룩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이며 권리이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증거이고 우리의 증언입니다. 이 거룩을 찾고 거룩을 발견하고 오늘도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규정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이 다르고 우리가 찾아야 될 그 거룩이 다르지만 정말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발견하고 실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